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왜 탄생하는가? 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중요한가? 그 물음을 이 누가는 끌어가기 전에 사가랴와 아비야 계열의 아비야라고 하는 레위 가문의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후손 사가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위저 아론 대제사장의 후손인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을 얘기해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띤 한 가문을 지금 내세웠는데, 그들이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잘했으나, 의롭게 잘했으나 그렇게 인생길을 평생 걸어왔지만 아이가 없었다. 아이가 없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아이가 없죠. 사라가 아이를 못 낳죠. 리브가도 20년 동안 애를 못 낳죠. 이삭도. 라헬도 애를 못 낳죠. 그 다음에 사사기를 가면은 마노아라고 여러분 아세요? 마노아의 아내도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누구를 낳냐면 삼손을 낳아요. 삼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인이 둘이 있는데, 분인나와 한나가 있는데, 분인나는 쑥쑥 잘 낳는데 한나는 애가 없어요. 이 불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을 한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애를 쑥쑥 잘 낳아. 근데 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는 애가 이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라고 하는, 아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육체적으로 내 혈과 육으로, 내 몸의 노력으로, 내 성과로 만들어낸 생명은 성경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아이는 누구냐? 성경에서 언약을 계승하고 그 언약을 메시아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생명, 그 생명의 아들,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낳는 아들이고, 그게 메시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과 정으로서는 언약의 아들을 출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고, 마노아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그들의 육체적인 것으로 언약의 징검다리를 놓는 자녀는 출산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을 통해서만 언약을 메시아로 연결되는 언약적 후손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을 가보면 카인의 후손이 나오고 아담의 후손들이 나와요. 근데 카인의 후손들은 쑥쑥 잘 나요. 다 능동태예요. 카인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지들이 낳대, 지들이. 근데 아담의 후손은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에서는요, 능동태를 쓰질 않아요. 칼동사, 사역동사를 써요. 사역동사를 써서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런 식으로 가서 노아까지 가는 게, 그 언약적 계승, 언약적 연결고리는 인간의 능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사역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언약적 메시아로 연결시키는 아이, 그러니까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중보자적인, 연결자적인 생명이 아직 출산되지 않았다. 그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 이스라엘 전체가 통째로 아직 메시아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점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날들이 지나갔다. 그들이 나이가 먹어서 늙었다가 그들의 날들은 끝났다. 거기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 배경이요. 말라기 이후에 지금 여기 누가복음까지 이 배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 그래요. 400년이 지나가요.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서 암흑기예요. 완전 암흑. 어떤 선지자도 안 보내고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모든 관계가 늙어서 날들이 다 지나가 버린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어떻게 메시아로 연결되는 생명이 출산되는가?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속에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은혜롭고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뭔가 메시아로 연결될 만한 어떤 고리 형성이 되는 징검다리가 하나 놓여지는데 그 설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성전에서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분향하는 반열이 24개의 반열이 있어요. 24개의 반열이 쉽게 말하면 24개의 반이 있다는 거예요. 24개의 반. 그럼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24개 반이 1년 동안 돌아가면은 우리가 보통 1년을 여기에서 48주로 할게요. 48주면은 몇 주 동안 봉사하겠어요, 성전에서? 2주 봉사하죠. 그러니까 24개의 반이 있는데 그 24개의 반 중에서 아비야 반, 다른 반도 마찬가지죠. 1년에 2주 봉사하는 거예요, 2주. 2주 봉사를 해요. 그러면 그 24개의 반열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로 한 몇 명 있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는 뭐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요세푸스 신화,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 같은 거를 보면은 당시 제사장들의 수가 나옵니다. 18,000명이에요. 18,000명 정도가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18,000명을 24개의 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한 반이 대충 한 800명 돼요. 800명. 800명이 이제 딱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면 이제 1년에 2주만 봉사하면 돼요. 그 800명들 중에 또 매일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2주니까. 그러면 800명을 또 14로 나누면 또 얼마예요? 아유, 헷갈리네. 800명을 14로 나누면 얼마예요? 아유, 헷갈려. 그냥 대충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들어갔다가 나오고 1년에 한 번 하겠죠. 근데 그 중에 보통 한 100명이 한다고 치자고요. 성전 봉사를. 그때 특별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뭐냐면 성소 안에,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작업이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번제단에 숯불에서 불을 담아요. 그럼 금향로에다가 숯불을 담아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뒤에다 끈을 매답니다. 끈. 왜냐면 하다가 죽을까봐.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끌어당겨가지고 거기다가 줄을 두르고 덜덜덜덜 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12개. 왼쪽에는 진설병 담당하는 또 제사장이 또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정금 촛대가 있어요. 7개의 정금 촛대. 그 다음에 앞에는 뭐가 있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에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근데 그 휘장 바로 앞에 마지막에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게 제일 전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 금으로 만든 분향단에 덜덜덜덜 떨면서 향로 담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죽는 거야. 해가지고 거기서 숯불을 떼가지고
향에다가 불을 붙여요. 지금 그거를 누가 했다? 사가랴가 했다. 사가랴가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죠. 그 짓이 아니죠.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제비를 뽑아 그랬죠. 제비.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0명 봉사하는데 진설병은 누가 누가 이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향단에다가 분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됐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된 거예요. 자, 1년에 단 한 번 하루 정도 봉사해요. 1년에 하루 정도. 그 분향단에 들어가서 향로를 붙였다. 평생 동안 몇 번 할까요? 몇 번 하겠어요? 한 번 할까 말까. 어떤 재수 좋은 사람만 두 번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대다수는 한 번도 못 하거나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 그런데 누가 뽑혔다? 사가랴가 뽑혔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얘기하죠. 대제사장의 자손. 그러니까 사가랴와 대제사장의 가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부부, 그 부부를 등장시켜서 단 한 번의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가요. 하루에요. 자, 그런데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래요. 밖에서. 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지금 백성들은 뭐예요? 모든 백성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때, 야, 나 1년에 한 번이다. 야, 이번에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다. 내 늙어서 애 하나 없는데 이 애 하나 좀 달라고 기도하라고 들어가야지. 이러고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자꾸 무슨 자기 기도 응답 받은 걸로 이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애 없지. 그러니까 아주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왜 본문을 훼손시키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온 민족, 백성들이 지금 밖에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분향단은 뭐냐면 기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나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건 하나님 앞에 올리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 기도를 지금 번제단에서 숯불을 가졌다는 거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 욕심과 야망을 다 죽여놓고 이제는 뭐냐면 죽은 자가 되어서 그 분향 향단에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들어올 때 뒤에 누가 붙었어요? 모든 백성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죠. 그럼 제사장은 지금 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율법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생명이 메시아로 연결될 만한 어떤 연결고리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우리의 자아와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그 죽어진 백성들의 기도를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적 개입을 통해서 제비 뽑힌 사가랴가 그거를 품에 안고 손에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가 응답되었다. 자, 이 표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백성과 그 백성의 기도를 끌어안은 사가랴의 기도가 뭐냐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율법적 행위와 제사와 율법의 행위 속에는 메시아를 돌이켜 할 만한 그 어떤 의와 열매가 없나이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시대의 새 은혜의 날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 모든 백성이 다 기도하였다. 모든 백성이. 그 기도를 제사장이 그 무겁고 준엄한 백성들의 그 한 맺힌 기도의 강구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기도의 분향단을 올려드리는 행위, 그게 지금 응답되었다. 그게 응답되어서 누가 와요?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오는 아들인데 세례 요한이. 근데 그는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으로 가지 않고 선지자로 가죠. 제사와 율법, 제사가 대제사장으로 가고 율법이 선지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구약의 제사와 율법은 곧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지 않았는데 그 제사와 율법을 하나로 끌어안은 세례 요한이 출생됨으로 제사와 율법이 누구에게 건네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시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시대로, 은혜의 시대로 넘겨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자, 그가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써 신구약의 중간 사이에 어둠의 빛은 꺼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약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불임서사 안에는요, 시대적 패러다임이 바꿀 때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애를 못 낳을 때 이삭이 나옴으로 족장 시대로 진입을 해요. 마노아가 삼손을 낳음으로 사사 시대의 종말이 선언돼요. 한나가 또 애를 못 낳고 사무엘을 낳음으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의 또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구약의 대표하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자들의 불임을 통하여 이제는 율법과 구약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로의 전환된다는 것을 알리는 장치로 쓰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도 메시아가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도래해야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도래해야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낸 게 뭡니까? 온 백성들이 기도하였다. 그 백성들의 기도를 품고 하나님의 종이 주의 전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분향을 올려, 이 기도 저 기도가 아니라 번제단에서 불로 지져진 내 육적 자아와 에고를 다 지져져 버리고 그 기도의 분향단을 올려 하나님께 올리는 민족적 기도가 살아있을 때 이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운 게 뭐예요? 제단 숯불에 지져진 기도하지 않고 자기 기도만 하고 있고, 온 백성들이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죠. 그 기도를 끌어안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도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신구약의 중간기의 그 암흑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누군가를 떠밀어야 거기에 떠밀려서 제비 뽑혀 나오는 영적 지도자들,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새로운 메시아의 도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병원 요번에 그 임상연구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그거 못 해가지고 비임상 연구 자료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도 있고, 근데 못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향단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시려고 해도 우리들의 간구가 없이는 역사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 백성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백성의 기도와 간구의 힘이 사가랴를 등떠밀었고, 하나님이 그 사가랴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메시아로 연결되는 서광의 빛을 비추는 세례 요한을 약속하시는 이 은혜의 장면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병원에도 이루어지게 하시사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 병원, 이 민족,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